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논쟁이 아닌 믿음이 필요하다. 논쟁이 아닌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에서 문제점만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주변 사람에게서 문제점만을 찾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좋은 것, 은혜로운 것, 감사한 것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실족하지 않으려면 담임 목사인 저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두 눈은 이 성경을 보면 그러거든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두 눈을 고정시키라는 거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4절과 5절을 보시면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에서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중풍병자의 치료가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자신의 믿음에 의해서 중풍병자의 병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3절 보시죠. 3절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누구한테로 왔어요? 예수님께로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뭐예요? 모여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에 걸렸는지 얼마 동안 걸렸는지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아마 중풍병자로 침상에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마음속에 이 친구가 너무 고생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들 것을 준비해서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접근조차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다 보면 꼭 어떤 일이 생깁니다. 마귀가 그 기도를 못하도록 마음의 상처를 받게 한다거나 또 시험 들게 한다거나 또 인생에 고난을 준다거나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 방해를 해요. 자, 그럴 때 이 네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갈 수 없게 돼요. 자,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여기까지인가 봐. 이 정도 그래도 했으면 우리 그래도 괜찮은 친구지? 야, 너는 복이 없는 것 같아. 집으로 돌아갔을 터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 내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하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울었거든요. 신세가 처량해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처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왜 은혜죠?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줍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예.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스크를 채웠을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구별된 말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죠. 자, 그러자 5절 보세요. 예수님 놀라운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대비해 봅시다. 우리 자녀가 중풍병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중풍병이 걸려서가 아니라 영적인 중풍병이 걸려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럼 영적인 중풍병자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내 친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죄사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산도 다 정복했습니다. 못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죄사함은 누구 전문이에요? 오직 예수님 전문이에요. 부처님도 해결 못했어요. 공자님도 해결 못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 믿음이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돌아가신 장로님, 또 목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만 따먹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뒤에 오는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 장로님들은 더 훌륭한 후배 장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권사님들은 더 훌륭한 후배 권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집사님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강경제일교회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가문의 믿음의 계보도 이어져야 되고 교회 믿음의 계보도 이어져야 되는 거야.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10절과 11절이에요.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판사가 무죄라고 판결을 한다 할지라도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예.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형 로펌에 돈 가지고 변호사 비싸게 사면요, 유죄가 무죄가 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예요. 오늘도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죄값을 감옥에 가서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 이상 인간의 죄는 사라지질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믿으세요? 그 여러분 바른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라요. 중풍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으로 생각하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서기관들의 관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가 돼요?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도 사실은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 이거 신성모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구할 게 없다니까요. 네, 그럼요. 무엇이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자, 여기서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러므로 중풍병자를 향하여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선고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제가 기억하라 그랬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됐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예. 마치 이거죠. 자녀가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 심장을 이 자녀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심장을 자녀에게 이식해주고 자신은 죽었어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심장과 이 피는 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인 거예요. 작은 예수인 거예요. 네. 우리가 우리 그래 그리스도인이라 하죠.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는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격에 제한이 없어요. 14절인데요. 자,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는 소수의 특정한 사람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조금 세게 학대를 하면 장로님,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거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요구되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이 알페의 아들 레위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나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후에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얼마나 단순하게 느껴지는 장면입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부름을 받은 알페의 아들 레위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 다시 말해서 마태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은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치는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에 불과했던 그 레위, 그 마태를 예수님이 뭐로 부르셨다고요?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배움이 부족하고 재산이 없고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으면 주님의 제자로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요, 사실은 자꾸 버려야 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성가 부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자꾸 뭔가를 더 갖춘 후에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부족하더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벗어야 돼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된다. 그럼 누가 주님의 일을 하죠? 이번에 이제 신천 임원들이 신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근데 여러분들 혹여나 입술로 죄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실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서요, 목사로 부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장로로 부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직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저분을 바라보시는 어떤 좋은 점이 있었구나, 그래서 직분을 주셨구나, 나도 열심히 해서 나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존귀하게 쓰세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내가 인정받는다? 여러분, 안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자꾸 세워주시길 바라요. 자꾸 격려해 주셔야 돼요. 좋은 점을 자꾸 부각해 주셔야 돼요. 김 집사님 보니까 이런 점이 너무 훌륭해. 다른 것도 잘할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이 힘내서 하거든요. 근데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 못하는 것만 자꾸 공격해 보세요. 넌 다른 거 다 좋은데 이건 왜 이러니? 이러면 못하거든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세워주시고 칭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17절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묻죠. 6절 하반절에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정말 심각하게 보이는 질문이 아닙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걸렸던 거예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17절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시죠. 여러분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병원 가겠습니까? 물론 종합검진 받기 위해서 가끔 가기는 합니다만은 건강한 사람은 의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무좀이라도 있으면요, 어떻게 이렇게 신문, 인터넷 검색하다가 무좀의 직회약 하면 그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 왜 오셨다고요? 네? 17절 보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했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병든 자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건강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친히 말씀한 거예요. 우린 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거든요.
바늘도둑은 용서해주고 소도둑은 용서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바늘도둑도 도둑이고 소도둑도 도둑인 거예요.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지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똑같아요. 너도 죄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겸손히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천국 백성 되자.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7절과 28절이에요. 인자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 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어요. 자, 그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겠습니까?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항의합니다. 자, 24절 하반절 보니까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리를 하나이까? 자, 그러자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안식일 준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친히 알려주시죠. 자, 그러시면서 27절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복장을 단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새벽에 일어나면 항상 이게 2대8 하잖아요. 머리 예쁘게 나왔죠? 오늘 아주 예쁘게 나온 날이에요. 스프레이 딱 뿌리고 왔거든요. 우리는 카메라가 위에서 밑으로 비춰가지고 뒤통수에 머리가 떠 있으면 그렇게 거슬리더라고 제가. 그래서 뒤통수에도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복장을 단정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와야 돼요. 우리가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지 않아요. 우리 중심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 지옥 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당신도 우리 강경제일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천국 백성 됩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자는 안식일도 주인이다. 모든 예배의 주인은 누가 되셔야 된다?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사람이. 그래서 직분도 왜 주신다? 주님의 일을 하라고. 오늘 이 하루 왜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일하라고.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